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비결.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지 14년쯤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회에 가서 바로 자신이 받은 복음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 선교하는 부분들을 온전히 확증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른 일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이만이 아니라 다메섹 땅 시리아 땅이거든요. 시리아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돌아와서 바로 시리아 땅과 그 안디옥 지역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훈련받는 시간을 거쳐서 이제 그 기간이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자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 우리가 두 가지죠. 정확하게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믿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는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과 전통을 준수해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바로 그가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인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전하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십계명을,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민족이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성령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바울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것은 박해를 피해서 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주님을 만난 지 14년이 되어서 예루살렘 공의에 와서 자기가 전했던 이방인 선교, 이방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하고 확증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4년 만에 예루살렘 공의에 온 것도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공격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공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이나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보고 배웠기 때문에 직계의 제자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실은 우리가 말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직접 부르신 사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나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고 그것을 대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바로 거짓 율법 교사들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그 당시에 핵심이었던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인가가 항상 따라왔었어요. 바울에게 대한 부분도 너 맞아, 네가 전하는 것 인정해.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전통, 모세의 전통, 모세 오경의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바로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되지만 실제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게 되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3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루살렘 공의회에 와서 자기가 우리가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공격을 받았어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만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이방 선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오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본명은 뭐예요? 요셉이죠. 근데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도왔든지 위로의 사람이었든지 그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보다 더 알려진 사람이 바나바예요.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던 사람.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이 풍성해진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 바나바 바로 유대인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근데 함께 데려간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방인 사람이에요. 이방에서 출생했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려진 디모데와 디도가 바로 목회자로서의 목회서신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디도는 이방인 헬라인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할례를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 율법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게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를 굳이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문에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주께서 주신 복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중요한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율법 교사, 거짓 율법 교사들이죠. 예수 믿는 것 중요해. 그래, 맞아.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라고 하는 뜻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유를 엿보다 누구를 공격해서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지 살피는 것.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통의 굴레를, 할례의 굴레를 우리가 씌우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를 공격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신분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굴레를 계속 씌우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은 그런 예화를 들었지 않습니까? 왕이 이제 그 한 도시를, 성을 순찰하다가 이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거지를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지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거지에서 왕이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왕자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궁중에 데려다가 그에게 깨끗이 목욕시키고 왕자의 옷을 입히게 되는 것이죠.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사람 원래 거지였는데 왕자가 되었을 뿐이라고 막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자로 변화된 거지가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 맞아. 나는 사실은 왕자긴 하지만 원래 거지였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들어서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를 공격해.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너 율법도 지켜야 돼. 너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너 모습을 돌아봐. 너 할례도 받았어? 너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어라고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우리가 굴레를 씌우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여전히 그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굴레 씌우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함께 동행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끊임없이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굴려씌우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세 가지입니다. 아주 쉬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알라.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절 말씀 먼저 보겠는데, 먼저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지 못하느냐 반어법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은 것은 내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준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진 것이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냐, 여기도 안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의 몸도 죽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주셨다.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죄가 우리가 넘어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주님의 부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분명히 사망과 연관되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 죽음의 대가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는데 그 결과를 부활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죄의 몸이 죽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부활하시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기. 이것은 단 한 번의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과거 나는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신 그날 나도 죄와 함께 죽었다. 옛 자아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와의 오랜 관계가 청산되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다.
또 그 다음에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면제받게 되었다. 자,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전히 나는, 그러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나는 죄인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고, 믿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청산되었다,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면제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화예요. 자, 구원은, 칭의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례적 사건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을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죠. 앞 문장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대하여는, 이것을 주석에 보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 시제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여기서 먼저 여기다고 하는 부분들은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이 말은 현재 시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자다운 삶,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부분들, 성화인데요. 아까 말했던,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너 구원 받았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봐, 너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잖아. 죄와 가까이 하고 하는 옛 습관들이 있잖아. 고치지 않았잖아 너. 이렇게 우리가 공격해요. 나를 돌아봐도 그렇잖아. 우리가 직분을 맡았지만 때로는 힘들 때는 우리가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책임을 우리가 때로는 좀 책임을 미룰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봐도 끊임없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너 정말 구원받은 자 맞아? 너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청산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 습관과 구원받은 새 마음, 이거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은요, 끊임없는 계속되는 내가 영적인 전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옛 본성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부단히 죄와 싸우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제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이례적 사건이 있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우리가 변함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또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진다고 해서 잠시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잠시 우리가 자리에 있다든가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길지어다.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는 구원받은 게 멈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은 먹기 쉬운데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냐? 나를 죄의 멍에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얼마 정도 하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적다면 조금씩 투자해야 돼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분야, 내 시간이, 내 관심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24시간 동안 우리 자는 시간도 있고 깨어있는 동안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부족할지라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늘려가는 과정이다. 지금 처음부터 완벽하게 10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처음에는 1부터 시작할지라도 우리가 2로 3으로 변화되는 과정,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그 집사님 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성숙해진 모습으로 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계속 우리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춰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인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 진리 가운데 머무는 비결은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삶인 것으로 여기고 구체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미 우리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바로 종의 멍에, 죄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10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삶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과거에 뜨겁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과거로 우리가 내 인생에 뭡니까 회자돼서는 안 돼요. 만족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우리가 뜨겁게 살아갔으면 물론 그때보다는 열의가 줄어들고 건강도 열의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에 나오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너무도 귀하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사실은요 세상의 시간들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먹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집사님들 이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세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내 삶이 드려질 때 우리는 온전히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로서 이해됐던 것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이 이제는 삶으로 드러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1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조금씩 내일이면 1.5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한 달이 지나면 뭐 2에 가까이 되고 연말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2를 넘어서는 이런 과정.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진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을 죄의 굴레 씌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